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의 규례 가운데서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태우는 내용이 레위기 3장 5절에서 기록에서는 번제물 위에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규례가 기록된 본문에서는 번제물과는 달리 번제단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할 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3장 5절에서처럼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린 불태워진 번제물이 단 위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가 사정이 다릅니다. 번제를 주관할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번제물 위에가 아니라 번제가 아직 드려지지 않은 상태인 번제단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에 앞서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은 정결함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의 연기를 피어오르게 한다는 뜻이거나 향이 피어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는 예물이 불살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불태워 헌신한다고 하는 뜻보다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물의 향기가 아닌 속죄 제물에 타는 향이라고 해서 거부하실 분이 아니며 부족한 인간의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번제에서 유일하게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취하였던 가죽도 속죄제에서는 이제 남겨지지 않고 모두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화목제에서 태우지 않았던 고기도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속죄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이것들을 태우는 곳은 번제단이 아니라 진박제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떠나서 속죄제가 번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부위 중에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야말로 참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강이와 내장에서 내장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불태워야 됐고, 정갱이는 땅에서 계속 접촉했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로 있어서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다고 하는 뜻을 지닌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속죄 예물의 각 부분이 잘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에서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말과 각을 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가죽과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에서는 가죽과 고기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떼어낸 후 송아지의 남은 부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만을 알려주고 그 부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11절에서 각 부위를 나열했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그 송아지 전체에 해당하는 콜 하파르라고 말한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부위별로 잘라내서 각을 떠서 태워 드렸던 것과는 달리 속죄제에서는 쪼개어지지 않은 소를 통째로 태우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곧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제사장은 내장의 기름과 간, 거풀, 콩팥 등을 태우고 남은 소의 모든 부위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문에서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의 순서대로 점강법을 사용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갈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어 문장대로 배열하면 진 바깥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정결한 장소라고 하는 말에서 재 버리는 곳으로 라고 하는 말로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짐승을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짐승의 것이므로 타고 남은 재도 거룩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접촉된 것들은 거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속죄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막의 기구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비록 12절에 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그것은 소의 내부에 있는 상태였고 이미 속죄 예물 전체가 타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진 밖의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사르되 사를진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처럼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 가운데서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번제의 경우 단 위에서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 태워 드렸던 것과는 달리 진 밖에서 모두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르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기록된 데서 그치지 않고 문장의 맨 앞에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또다시 나와서 태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와는 달리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었습니다. 전부 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 자신의 죄와 관련된 속죄제에서는 오직 자신의 죄가 모두 속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에 목표가 있고 그것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에만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진박과 관련해서 구약시대 진박은 저주받은 자나 버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과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속죄제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이 진 바깥에서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언급할 때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해를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진박 같은 신약시대 갈보리를 상징하는 희생과 대속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